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어폰 있죠. 이어폰 시장에서 이제 유선 이어폰보다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어폰 끼실 일이 거의 없지만 이 중장년 이하 사람들은 이어폰 많이 사용하죠. 그야말로 무선 이어폰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를 꼽는 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서 그 기기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기에서 영화든지 강의든지 음악이든지 온전히 나오는 소리에 집중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니까 매우 유용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그 기능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으시든 한 번 이상쯤은 다 경험했을 단점인데 밖에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마주오는 사람하고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일도 빈번하고요. 그 정도면 다행이죠. 그죠? 자전거 소리, 오토바이 소리, 특별히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유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잘 이용해야 하는,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장단점이 상존하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기기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에도 자동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모르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 이런 표정이죠. 하잖아요. 늘 사용하시잖아요. 듣고 싶은 소리 듣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지 다 있으세요. 이 기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예요? 세상 시끄러운 소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 소리까지 들었다가는 내가 육체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것 같다라는 소리는 듣지 마셔야 되죠. 그렇죠? 특별히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예요? 나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소리들. 또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을 또 뭐라 할까요? 흉보고 또 음모론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소리도 우리는 반드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또 거짓 가짜 뉴스가 분명한데 그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도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바깥 소음을 이어폰 마이크에 들어가게 해서 그 소음과 반대되는 파장의 소리를 내서 감소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그리 소음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려면 그거와 반대되는 소리를 넣어야 돼요. 그 소리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간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응답하리라라는 그런 소리가 서로 상쇄되어야 그런 소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듣겠어 해봐야 주님의 말씀에 그 선한 파동이 우리에게 없으면 더 깊이 많이 생각되고 우리 마음에 더 쌓여. 그게 이제 골마 터지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팁 들려드렸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들리걸랑 안 들어 그런 노력보다 주님의 말씀을 펴시거나 주님의 말씀을 켜시거나 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이 소음 감소 기능을 24시간 그리고 평생 동안 켜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듣겠어. 그런 말과 같은 거니까. 오로지 내 안에 들리는 내 소리만 듣겠어. 이런 소리니까. 그렇죠? 켜야 될 거예요. 아까 기기에서의 그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왜 이 기능을 꺼놓고 밖에 소리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위험 신호 반드시 들어야죠. 기본이죠. 그죠? 첫 번째 위험 신호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적어도 우리를 축복하는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소리 들어야죠. 그래 힘이 나죠.
용기도 얻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어떤 소리도 좀 들어야 되냐면 소위 그 가을의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의 소리 좀 듣고 사세요? 안 들으세요? 가을의 소리를 좀 들어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이 안정감도 느끼고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충만한 느낌, 그런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소리들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소음 감소 기능을 끄고 반드시 들어야 할, 꼭 들어야 할 소리가 또 한 가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요. 얼마간의 기간이 남았냐면 딱 일주일 남은 그 시간적 배경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적 배경의 장소적인 배경은 여리고성이라는 것이고요. 이 곳을 지날 때 마침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은 곳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의 원어적 표현에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을 통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시대에 너무나 잘 아시죠? 왜 장애인이 돼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심판해서, 이런 시대니까요. 그리고 모든 뭐 친인척으로부터라든지 뭐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다 배척을 당하고 배격을 당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구걸해야죠. 성문 안팎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데 나가서 누구누구 도움을 받아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있는 곳에 소문은 발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시력을 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기능이 하나 부족해지거나 약해지면 다른 기능은 또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니까 아마도 상상해 보면 청력은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발달을 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누구다, 뭐하러 간다, 어떤 일이 있다, 막 한 그 정도까지. 그럴 때 그 귀에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 소리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소리쳐서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죠? 제가 바디메오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상상해 보셨겠지만 정말 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보고 외치는 그런 간절함이 그 간청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분이 지금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고,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모르겠어요. 바디메오가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이의 맺힘은 이제 이번이 아니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또 소리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외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 일부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탁치라고 막. 어디 거지 주제, 거린 주제.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버림받은 주제에 어디 네 입으로 예수님을 외치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네가 왜 그 소음을, 세상 시끄러운 소음을 내냐고 아마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저주하고 심지어는 욕을 퍼부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바디메오는 그 욕, 그 저주,
그 닥치라는 소리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뭐 물리적으로는 들렸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무슨 목표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 하셨다고 내가 들은 것처럼 나의 이 시력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마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소리 다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흘려보내고 오로지 하나. 나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던 우리 시선을 좀 돌려서 어디께쯤 좀 떨어져 계시는 예수님께 한번 시선을 옮겨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시라고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신 그런 사정이에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동일시해서 예수님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얼마나 심란하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30년 인간으로 사셨고 또 3년여 동안 이제 십자가를 향한 공생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그 향기로움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수많은 귀신들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이제 증명하셨는데 그 끝이 십자가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고 마음이 심란한 속에 소리가 들려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특별히 막 위로하고 그런 거는 그래도 듣겠지만 나도 죽겠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립니다. 오히려 화를 내죠. 그 소리에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디 도와달라고 닥치라고 막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게 보통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심란한 마음에 그 소란한 가운데 저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릴 법도 하셨겠지만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세상 시끄러운 소음 중에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을 부르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들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저 소리의 주인공을 가서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소리를 듣고 간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 말을 하셨고 누가 바디메오를 데리러 갔을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뭐 데리고 왔으면 됐지. 제자들의 중에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께 가장 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테니까 가서 바디메오를 데려와라. 아니면 저의 상상력인데요.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앞에서 바디메오를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바디메오 빨리 데리고 오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록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간청을 이 귀 너머에서 이 마음에 울렸던 사람. 이거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런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나도 그냥 그쪽 같이 그냥 바디메오랑 싸잡혀가지고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욕을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좀 움츠려 있던 사람. 그 마음에는 바디메오의 그 철저한 외침과 간청이 가득했으나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니까 예수님 하고 얼른 달려가서 바디메오에 달려가서 바디메오에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바디메오야, 뭐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디메오야 뭐라고 말해요? 용기를 내서 일어서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엄청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와서 용기를 내라고 복돋고 일어서라고 부축해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부른다고 그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들려주시는 그 사람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고마웠지만 그러나 자기가 바쁘니까 막 겉옷을 벗어 제끼고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앞에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어떻게 달려가요? 감으로? 누가 도와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달려가서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가쁜 숨 그리고 그 바쁜 걸음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묻죠. 뻔히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 꼭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입으로 우리의 소원이 뭔지, 우리의 간구가 뭔지, 우리의 갈망이 뭔지를 예수님 꼭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당연히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간절한 마음 그대로 나의 주 예수님, 당신은 반드시 저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일종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가라는 거는 눈을 떠라 라는 선포죠. 일종의 에바다처럼 열려라. 너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행적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 부분을 보니까 눈을 뜬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은혜 또 그리고 하나는 다른 그 결단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더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르짖음을 항상 듣고 계신다.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어디 부르짖음 뿐입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 뿐이겠습니까? 바깥으로 소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정말 애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간절한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 라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듣고만 있습니까? 잘 들었어. 네 간청이 뭔지 알겠어. 네 그 애끓는 그 아픔이 뭔지를 알겠어. 이러고만 계시지 않잖아요. 자연은, 우상은, 다른 이방의 신들은 들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소한테 빈다고 해서 소가 못 듣겠어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소도 듣고 말도 듣고 개구리도 듣고. 근데 못 듣는 거 있죠. 이렇게 금박으로 입혀놓은 이런 우상 신상은 아마 듣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새로 열어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확인하시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늘 물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에 대답을 하셔야죠. 주님은 뭘 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 아이에게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갖고 잔뜩 사놓고 뭘 줄까 그러는데 달라는 소리 안 하네? 그래도 주는 게 부모님이시지만 그래도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달라고 보채는 것까지도 이뻐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막 하는 거 이뻐서 주어서는 안 될 건 안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주는 게 부모 마음. 이 부모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간청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는 받을 기회가 없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시고 또 그 구하심에
다 하시기에 들으시고 이루실 우리 주님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익수서 가족들 또 예배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더한 소망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금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 간구를 듣는 사람이 되겠다. 함께 울고 함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세요. 일어서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 오늘 이번 달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계속 반복되는 아침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무슨 책을 하고 계세요? 욥기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요즘에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 멋대로 사용하는 욥의 친구들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아요? 들어야 할 소리는 잠깐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 보면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 죄인아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샘 친구와 또 뭐 엘리바스까지 해서 처음엔 다 들어줘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감해 주는 것 같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탁 켜고 지 멋대로의 생각, 지 판단, 지 경험, 그리고 훈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충고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이거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욥이 위로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위로받는 사람이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됐어. 이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이해했고 어떤 이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말 고마워. 할 때까지 하는 게 위로가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기준에 맞춰서 위로가 이 정도 했으면 난 진짜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그만 위로받고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너 위로해 줄게라고 할 정도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할 그의 눈물 소리, 외침 소리, 아쉬운 소리, 괴로운 소리들 듣고 그가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중보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갖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용기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도 용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가 없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 그냥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어떡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소리는 내가 듣지 않겠어. 주님 듣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기는 어디서 오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가짜 소리, 왜곡된 소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반면에 들어야만 하는 소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소음이 많이 울리는 중에도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오늘날의 수많은 바디메오들의 그 외침을 들을 수 있고 공명할 수 있고 그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라고 일어서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의 실천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뭐 그대는 기억하고 있나요? 뭐 이러면서 그 노래를 또 부르게 될지도 모르는 10월 31일인데 요 한 주간 동안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디메오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의 소리에 공명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응답을 경험했노라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의 탄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